예, 이제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 4장의 후반부 18절에서 31절을 보면서 이제 모세가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찌됐든 간에 자의반 타의반으로 이제 애굽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함께 볼 수 있었던 것은 아직까지도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소명이 맞는 건지 약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고, 애굽으로 가야 되는 거를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는 하는데 남아 있었던 꺼리낌 때문에 이제 주저주저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만약에 네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어떤 마음가짐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죽이시려고 했던 이유가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주시고, 또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떤 주신 언약에 대한 책임을,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리더인 모세가 소홀히 여겼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려고 했던 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후에는 모세는 아론을 만나고, 그저 모세와 아론이 애굽에 도착해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또 모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달을 하고, 또 그에 답해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을 믿고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이제 4장이 끝났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5장이 시작되는데, 이제 모세는 아론과 함께 애굽에 도착을 해서 바로와 이제 첫 대면을 하게 됩니다. 그게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드디어 바로를 만나고 이제 let my people go, 그러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라는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 1절을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와의 첫 대면이 나오는 장면에서 과연 이스라엘 장로들이 함께 했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왜냐면은 우리가 다시 이제 3장으로 돌아가면 3장 18절로 돌아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앞에 나아갈 때 혼자 가지 말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동반을 하고, 그러니까 같이 바로를 찾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5장 1절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에 관한 언급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함께 갔는데 성경을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제 그 미드라시, 그 유대인들의 그 성경, 구약 성경을 설명해 주는 이제 주석 같은 게 미드라시인데, 그곳에서 어떠한 사람은 지금 1절에 나온 것을 가지고 모세와 함께 바로를 찾아갔던 장로들은 도중에 바로를 두려워하여 하나둘 슬그머니 떨어져 나갔다라는 이제 강해를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벌써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듣고 기적을 눈으로 체험을 했을 때는 일시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는데, 현실에 딱 닥치니까, 바로 앞에 쓰는 일이 생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믿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어떤 약속보다 커지면서 이스라엘 장로들은 모세와 아론에게서 하나하나 이제 떨어져 나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 커가지고 믿음보다는. 그리고 또 1절에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말하는 정확한 요구사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지금 바로에게 네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풀고 해방시켜줘라라는 요구사항보다는 지금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지금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을 시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 단순한 어떤 해방을 위한 해방이 아니라
그냥 신분이 내 신분이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는 목적으로 해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특정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어떤 목적으로 해방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하는 요구 사항을 보고 우리가 이제 출애굽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이 출애굽의 목적이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이 출애굽의 목적이 아니라 지금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 그것이 참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핵심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있다는 것이고 또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곧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 모세가 바로에게 요구하는 자유와 해방의 참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에서 나오는 절기라는 말의 그 히브리 원어도 원래 이게 원 안에서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그 동그란 원형을 이루어 가지고 사람들이 즐겁게 춤을 추고 즐겁게 노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절기 중에 많은 것들이 약간 즐거운 축제 분위기를 동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곳에서 말하는 절기도 결국에는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에 초점이 지금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5장 1절을 처음 읽었을 때 딱 이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1643년대 영국 교회에서 이제 성경에 근거해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따를 수 있는 어떤 교리하고 권징들을 이제 작성한 문서인데 이게 이제 많은 장로교 교회들이 따르는 표준 문서가 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함께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이 이제 작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답들은 질문 형태로 되어 있어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가장 기초되는 것을 질문과 답의 형태로 이제 정리를 해뒀는데 이 5장 1절을 읽으니까 그 소요리 문답의 1번 질문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1번 질문이 뭐냐면 1번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람의 목적이 무엇인가? What is the chief end of man? 그러면은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가 그것을 이룰 때에 우리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삶의 목적을 가장 잘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자유하고 가장 창조 목적을 잘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출세도 아니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업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그 나오는 기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고 그게 가장 사람의 가장 주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제 다시 5장 1절로 돌아가면은 모세는 바로에게 지금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해방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목적,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는 것, 자유를 통해서 사람의 창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가장 자유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제 모세가 바로한테 Let my people go라고 요구를 하는데 바로는 어떻게 답을 합니까?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no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딱 거절을 하게 됩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이제 거절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쉽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애굽의 왕이었고 애굽의 이제 바로였으면은 내가 지금 세상에서 가장 힘과 능력이 강했던 나라의 왕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모세와 아론이라는 히브리 노예 2명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노예 중에 하나는 살인자예요. 도망자고 살인자예요. 그러면서 노예들이 요구하는 게 모든 노예를 풀어줘라.
그렇지 않으면 바로 너한테 또 애굽에게 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는 말을 하는데, 아마 바로가 처음에는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엄청 그냥 웃었을 것 같아요.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부리면서 애굽의 중요한 건물도 짓고 애굽에 이제 번성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일을 싹 다 그만두게 하라고 요구를 하고 또 광야로 보내라고 하니까 어이가 없어가지고 바로가 하는 답변이, 여호와가 누군데, 하나님이 누군데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하는 건가?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은 모든 지금 이제 출애굽기에서 지금까지 봤던 내용과 앞으로 출애굽기에서 보게 될 내용은 어떻게 보면 이 바로가 한 질문의 답입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누가 유일하시고 누가 참된 신인가라는 것을 이제 출애굽기를 통해서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출애굽기 3장에서 이미 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는 것을 알고, 전지전능하신 거룩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지만, 바로는 아직 그 하나님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어느 정도 알더라도 그 마음이 강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도 믿었던 많은 신들이 있었고, 또 애굽의 왕들은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죠, 바로가 이제 신적인 존재라고 어떻게 보면 믿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정도는 내가 이길 수 있지라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답변이 여호와가 누군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멸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또 앞으로 조만간 이제 보게 될 10가지 재앙들과 또 홍해를 가르친 어떻게 보면은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를 포함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오직 다른 신들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로를 포함한 온 애굽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할 때쯤이 돼서야 여호와가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로가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을 하고 처음부터 모세의 요구에 협조를 했으면은 이 출애굽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기적적인 재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얻어맞고 많은 손해를 보고 나서야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는 보고 믿고 체험하고 믿고 이해가 돼서 믿는다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바로가 앞으로 체험하게 될 재앙들의 용도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들과 수많은 기적들은 바로가 지금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려고 하니까, 증거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는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지금 다 꺾으려고 하는 수단으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또 듣고 싶지도 않기 때문에 그 기적을 통해서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성도님들 이제 가끔 가다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뭔가를 체험해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내 삶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셔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나타나야만 믿는다고 하는 분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바로의 모습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을 목격하지 않고, 그렇죠, 불신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지 않고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앞에 처음 선포했을 때 바로가 믿었으면은 더욱 좋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3절로 가서 3절을 읽으면은,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바로에 대한 답변에 모세와 아론에 대한 또 한 번 답변을 합니다.
이제 그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바로에게 공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자세하게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드리려 한다고 하는 것이고, 또 말하는 것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보내지 않으면 애굽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함께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설득을 하고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바로는 지금 그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여유가 있어서 일을 하기 싫어서 잔꾀를 부리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답변을 하는 게 이제 4절하고 5절.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답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가서 네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일이 적으니까 배부른 소리 한다고. 백성이 많아졌는데 애굽인들도 당연히 많아지니까 감당한 일꾼들이 필요하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도 많아지는데 그 사람들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마음을 그 하나님의 요구에, 모세에 대한 요구에 마음을 더 악하게 먹어가지고 그 이후로 나서 6절에서 9절은 또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6절에서 9절. 바로가 그 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지금 더 악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노역과 고통을 지금 더 가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고 바로는 애굽인의 감독과 이스라엘 민족의 그 노예 대표, 그러니까 기록원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건축을 위해서 벽돌을 만들고 있었는데 필요한 재료를 원래는 애굽에서 공급을 해줬는데 애굽에서 준 재료를 가지고 그 벽돌을 만들었는데 더 이상 그 재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그 재료를 구하고 직접 집을 구하고 그 대신에 구하는 대신에도 절대로 만드는 벽돌의 양을 줄이면은 안 된다는 점도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을 어떻게 보면 2배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로가 하는 게 노예들이 지금 시간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엉뚱한 소리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한 해답으로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여유조차 가질 수 없도록 지금 혹사를 시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료를 니네들이 알아서 갖고 오고 할당량을 채워. 그러면서 이제 10절에서 14절로 넘어가면은 바로가 시킨 일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제 벽돌 만들 때 필요한 재료가 원래 주어졌는데 이제는 직접 구해야 되니까 결과는 뻔하죠. 당연히 바로가 요구하는 벽돌의 양을 채우지 못하니까 더 억압을 받고, 심지어는 이스라엘 노예의 대표들이 맞는 일도 이제 생긴 것이 이제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바로의 요구가 지금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채울 수 없는 요구니까 지금 이스라엘 노예들의 대표가 맞고 또 하도 그 요구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니까, 띵까띵까 놀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니까 다시 이제 노예들의 대표가 바로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5절하고 16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러니까 15절에서 또 저희가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에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호소했다는 단어가 출애굽기 2장에서도 똑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구한테 호소를 합니까? 하나님께 호소를 하지 않습니까? 2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움직이시는데, 오늘 5장에 와서 바로에게 호소했을 때는 어떠한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 반대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17절.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하나님께 호소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호소 부르짖음과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시는데, 바로에게 호소할 때는 아무런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제 장차 출애굽기를 이제 스토리를 더 보겠지만, 그 앞에서 일어날 불신, 그렇죠? 그 앞에서 할 어떤 불신적인 모습을 지금 이제 미리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 일이 있을 때 왜 전에 출애굽기 2장에서 하나님께 호소한 것처럼 다시 이 더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보다는 바로에게 호소를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에게 우리 말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호소를 듣지 않습니다. 되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강렬한 비난을 하고 증오한 마음을 표현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바로에게 호소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할당량을 줄이려고 했는데 계획은 실패하고 지금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예 대표들이 지금 이 바로하고 만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사실을 알게 됩니까? 그 사실은 지금 일이 늘어나고 더욱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한 요구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 너희가 일을 안 하고 배가 불러서 너희 신에게 너희들이 그 대표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서 제사를 드리려고 요구를 해. 그러니까 시간이 많으면 일이나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노예 대표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그 일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나갈 때 모세와 아론이 딱 있는 거예요. 바로한테 거절을 당하고 나가는데 모세와 아론이 딱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태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알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계획하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를 드리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순식간에 모세를 저주하고 아론을 원망을 하는 말로 바뀐 거예요. 분명히 4장 마지막 절에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약속을 믿는 모습이 나왔지만, 오늘날 5장의 끝부분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고 모세와 아론을 지금 저주하는 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고, 바로의 마음이 더 그 출애굽의 과정 중에서 더 강팍해질 것이라는 것도 말했을 텐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바로의 첫 대면은 바로의 승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믿고, 또 그것으로 인한 일시적인 잠깐 고통을 참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현재의 평안함과 현재의 안일함을 택했기 때문에 되려 21절에서는 지금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 징계하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그 성도의 초점은 현재의 평안과 현재의 그 안일함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게 고통일지라도 그 인도하심이 일시적으로 좋던지 일시적으로는 나쁘던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오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지금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대적을 하게 될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을 지금 모세와 아론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라는 대로 하기만 했는데, 순종을 했는데 그의 결과가 미움을 사게 됩니다. 동족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분명히 옳은 일을 했는데 그러한 일이 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게 됩니까? 22절,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모세조차도 이미 출애굽의 과정이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끌어지는 것을 알고 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막상 고통이 오고 막상 실망이 오고 막상 좌절이 한 번 오니까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 보내라고 했잖아요 라는 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4장 끝과 오늘 보는 5장 끝의 차이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4장 끝은 감사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었고, 근데 그 과정에서,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현재 그 고통이 오니까 오늘 5장 끝에서는 하나님과 모세에 대한 불평과 불신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을 잘 믿더라도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시겠습니까? 오늘 5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스라엘 민족도 불평을 하고 결국에는 모세에도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데 우리라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5장에서의 이스라엘 민족과 모세는 일시적인 고통 가운데 그것을 불만과 의심으로 하나님께 따지고 모세에게 따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그 안 좋은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보다는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보다는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힘듦과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또 기쁨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이창근 집사님과 또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호소하며 부르짖을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 제목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